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201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또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2015년 한 해에는 정말 주님 앞에서 또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알지 못해요. 그분과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예수님 기독교에서 교회 가면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 아닌가? 그분 아닌가?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중에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모두 다 아담이라고 부르셨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두셨고 아담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인지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아담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영과 혼과 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로 싸우고 얘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 인간이 의식하고 있건 그렇지 못하건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큰 근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철학자들은 그걸 앙스트라고 부른다고 하죠. 무슨 어떤 불안함 이런 거.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게 불안함이라고 부르던 어떤 근심이라고 부르던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다 있는 것 같아도 편하지 않아요. 재벌 예를 들면 돈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뭔가 불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거기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천 년간의 인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 세계 지배자가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구약시대에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이제 새로운 시대,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대언자,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고 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를 막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씻겨지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지옥이나 불호소에 가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 그게 다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인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도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모든 죄의 종착지는 불호수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호수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불호수는 뜨거운 불로 벌을 받는 곳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곳에서는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호수는 영원히 불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장소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불호수에서 당하는 고통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 그리고 삶의 기쁨을 영원히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호수에 던져지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상관없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생명을 이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내 존재가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정말 생명이란 것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게다가 거기서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게다가 왜 자신이 비참하게 이렇게 영혼을 보내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다는 고통까지 더하여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끔찍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끔찍한 종말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인 거죠. 누구나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것.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늘나라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근데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이 지상으로 오시게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 셋째 하늘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거긴 그냥 거대한 박물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의미 있는 곳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의미 있는 곳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만났지만 예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고 대면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직접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영광과 기쁨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게 즐겁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기도로 우리가 지금은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그 말을 하나님께 전달을 하고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기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5분만 기도해도 막 지루하잖아요. 5시간 기도했는데 막 더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거의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좋아하고 거룩한 분과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 걸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기쁨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죄를 즐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죄가 또 마냥 즐거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이 제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즐길 때도 있지만 또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또 그렇게 대했지?
후회될 때가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근데 이제 다시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하게 변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모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시는 분이 거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죽으면 아니면 주님께서 오시면 그분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유와 목적을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혼이 원하는 모든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겁니다. 마귀는 마음의 공허함을 술이 채워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마약이나 담배나 어떤 물질적인 게 채워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성적인 어떤 향락이 채워줄 수 있다고 속여요. 육체적인 즐거움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속입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항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육신적인 향락이건 아니면 재물이건 아니면 심지어 지식이건 아니면 어떤 그 자부심이건 그렇죠.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러나 물질적인 것이나 일시적인 것으로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곳으로는 인간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혼은 결코 물질적인 것이나 일시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공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담배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담배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담배를 더 사게 돼요. 그렇죠. 술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마신 술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술을 더 찾는 겁니다. 돈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에게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은 모두 일시적이고 인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진짜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1단계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분과 구원받고 나서도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지 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창조되었고 여러분의 마음은 이것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족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한마디로 프로그래밍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9장에선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못했건 마찬가지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구원자를 막는 것도 죄고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주님과 교제를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마음이 이제 무뎌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죄를 지으면서 막 하나님을 부르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막는 게 바로 죄죠. 이것은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면전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죄를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종교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이 죄책감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죄책감이 없으면 오히려 잘못된 거죠. 심리학에선 죄책감을 나쁜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로 죄책감은 나쁜 게 아닙니다. 죄책감이 있어야 돼요. 나쁜 짓을 하면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이런 죄책감이 있어야지. 죄책감이 없으면 그건 정말 사이코패스인 거죠.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죄책감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종교가 이제 비집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종교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불리건 상관없이 무슨 종교라고 불리건 상관없이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절대자라고 부르던 아니면 지고의 선이라고 부르던 어쨌든 간에 창조주 절대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규율을 수없이 만들어내요. 모든 종교는 계명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개신교에도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되고 물질을 바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치던 열심을 내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가르쳐요. 이게 종교예요. 그게 형태만 불교, 천주교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심지어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무엇을 열심히 하고 또 돈을 많이 바치고 하나님께 할 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용어만 달라요. 어떤 경우에 성모 마리아한테 바치라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 바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먼저 그렇게 바쳐야지만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구원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심지어 의로운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이사야서 6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을 속이고 눈을 멀게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죄의 눈먼 상태로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고 구원받고 나서도 그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종교의 차이인 거예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유나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나서나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을 모든 죄에 대한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지은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다는 것이요. 내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죽는 것보다 대신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선택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보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 가운데 죽는 것보다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한 자신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택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고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복음에 대한 구절인데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아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것,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면 자매를, 저희 아니면 부모님을 아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아는 것, 이렇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거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살인을 하고 붙잡히면 감옥에 가죠. 살인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는 거죠. 절도나 사기나 그 밖에 어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우리의 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죽으신 게 아니고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하다가 실패해서 사형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언젠가 모든 사람 다 죽게 됩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고 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여기선 구원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믿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상급을 주는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일 구원받지 않았다면 큰 흰 왕자 심판석이라는 곳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는 책들이 펴져 있게 돼요. 생명책도 펴져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도 아마 펴져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집행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자기 마음대로 만약에 누가 거기서 정말 막 비굴하게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제발 구원해달라고 큰인 왕자 심판석에서 거기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불호수에 던져져야 되는데 거기서 막 예수님께 부탁을 한다면 제발 한 번만 제발 구원해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구원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성경에 그런 건 없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틀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책대로 심판하시겠다고 기준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간곡하게 큰인 왕자 심판석에서 탄원한다 할지라도 부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심판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큰인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 그러면 심판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막 펼쳐지겠죠. 파노라마처럼. 그럼 죄를 지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부인할 수가 없겠죠. 네,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되겠죠. 이것으로 모든 대화는 끝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대화는. 이 대화가 끝난 후에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고 그들의 벌레도 결코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바깥 흑암인 불옷으로 던져지게 될 겁니다. 거기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울부짖으며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부르짖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의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약에 네,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저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저의 죄값을 이미 갚아주셨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심판을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내리시는 형벌을 저를 대신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대신해서 벌을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당신의 진노와 심판을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신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당신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비치고 구원자고 진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누굴 보시더니 저 사람 내가 처음 보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직접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겐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을 아예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있었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모르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도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먼저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거를.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복음을 아는 것, 머리로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라면 선행을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야 됩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신가요? 제가 그분께 어떻게 나아가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대고 간절히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다면 주님과의 교제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분의 초대에 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주 예수님, 저는 바로 당신이 죄값을 치르시고 죽어주신 바로 그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한 바로 그 죄인 중에 한 명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저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제가 만일 주님을 거부하고 죽는다면, 주님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죽는다면 저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손을 잡아주셔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어주셨어요.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던 적의를 완전히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과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신을 주님께
소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러한 것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그 종교가 제공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허한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건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고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렇고 영원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의미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창조되었고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 깊은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뭔가를 막 찾아 헤매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이 만끽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여러분의 혼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분은 마찬가지예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항상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줄 아세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였지만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떤 방법이나 실행이나 교리나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 인격 안에 있어요. 한 분, 사람이신 한 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 그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의 권능에 대해서, 복음에 관해서 선포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 복음을 듣는 지금 이 순간이 복음을 듣는 것으로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인터넷으로 듣는 분 중에 누군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듣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아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메시지를 듣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금 갈등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혹시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정말 이제 믿어야 되나? 이렇게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이렇게 구원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리도록 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는 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즉시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 삶의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은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고 이 권능을 체험한 분은 멸망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만족과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새해 첫날, 첫 시간에 또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친히 저희들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저희들과 친밀한 교제를 또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때로는 정말 주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주님과 교제 나누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또 귀찮아하고 또 싫어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또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또 주님의 이 은혜 또 이 능력의 권능의 복음을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멸망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전할 수 있는, 또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 찬송가 14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